천국과 영생을 소망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강사 한길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인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렇게 말씀 앞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더욱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우리 귀 기울이시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 신앙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상고하실 말씀의 주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거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이름일 텐데요.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인물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조상이자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흔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과연 어떠한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들 또한 이러한 장성한 분량의 온전한 신앙인들이 다 되어야 할 텐데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의 말에 쉬 흔들리기도 하고 저 세상 풍파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 없이 흔들리는 우리의 이 모습도 새해에는 완전히 변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장성한 신앙인은 14절 말씀에 보니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여 세상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아니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화하시는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믿음까지 자라나는 것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인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함께 살펴보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 말씀에 보니 노아의 첫째 아들 셈의 9대손이고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던 데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람, 곧 아브람을 찾아오시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아브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다 같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데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말씀하는가를 보니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이 오셔서 평소에 너무나 소원하던 것, 예를 들어 대학 합격이나 남편의 승진, 아니면 복권 당첨이나 자녀 건강 등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사는 지역에서 멀리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살라고 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찌하시겠습니까? 평소에 그토록 소망하던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시니 아멘 하고 바로 달려가겠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 가서 보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었는데요. 몇 세인가 보니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 말씀에 가서 보면 75세까지도 이 아브라함과 아내인 사레 사이에 자녀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창대케 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곧 75년 동안 없었던 자녀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75세에 적지 않은 나이였으나 아브라함은 하란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토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면 바로 소원하던 아이를 낳을 수 있겠구나 싶어 기다리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가나안 땅으로 간 지 언 10년이 지났으나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가서 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절 말씀에 가서 보니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신이 양자로 삼아 데려다가 기른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녀를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사는 곳까지 이동한 아브라함이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 이 엘리에셀이 상속자라고 정하게 된 것인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구체적인 약속을 해주시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5절 말씀에 가서 보니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와도 같이 많을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그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하늘의 무별과도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자녀가 있을 것을 말씀하실 때 기뻐할 수만은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였는데요.
창세기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은 창세기 16장이 되어도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아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레는 아브라함이 아닌 그 자신 때문에 자녀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는지 2절 말씀에 가서 보니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게 되는데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가서 보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게 되니, 자, 그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는데요. 가나안 땅으로 온 지 11년 만에 낳은 아들이었으니 아브라함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녀가 맞는 것일까요? 자, 다 같이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말씀해 보니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때는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약 13년이 흐른 후가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직 온전하지 않음을 알려주신 것인데요. 그리고 2절에 가서 보니 하나님께서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5절 말씀에 가서 보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로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15절에서 16절 말씀에 가서 보니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레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께서 100세, 90세의 나이에 하나님께 이러한 말씀을 들었다면 과연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가서 보니 아브라함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라고 말입니다. 100세와 90세가 되어가는 사람이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 아브라함은 18절 말씀에 가서 보니 하나님께 이스마엘을 말씀드리며
다른 자녀는 괜찮으니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님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온전치 못한 모습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시게 되는데요. 19절 말씀에 가서 보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자손도 번성케 해 주시겠으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과 언약을 세우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이처럼 하나님과 약속을 한 특별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그 약속의 자녀가 친자녀라는 것과 사라와의 사이에서 낳을 이삭이라는 점을 몰랐을 때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 집에서 양자로 기른 다미색 엘리에셀,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을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겠죠. 그리고 알았다면 그 약속의 말씀대로 믿고 행할 수 있는 순종의 모습이 우리가 갖추어야 할 신앙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과연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21장 5절 말씀에 가서 보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1장이 되어서야 사라는 잉태하였고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허락하시니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실로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14장 24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하시는 것과 그 경영하시는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결심만 하시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수가 있었을 텐데 왜 약속하신 지 25년이나 지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허락하신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어렵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 믿음을 갖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길 바라시고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상황과 여건을 통해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질 수 있도록 양육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시험을 하시게 되는데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가서 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이르기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엄청난 말씀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해 보니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어떠한 아들인지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인데요.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세기 22장 3절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 땅으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자, 동행자는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뿐인데요.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필요한 나무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의 어머니, 사랑하는 아내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비록 사라는 이삭을 낳은 사랑하는 아내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알지 못하기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한다면 아브라함의 그 결정에 불복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할까 하여 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남편이나 아내분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며 성도님들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주기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못 가게 막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아브라함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인데요. 그 후 4절에서 5절 말씀에 가서 보니 떠난 지 3일이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목적지인 모리아 땅의 근처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를 도울 사환들을 기다리게 하였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 두 사환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칼을 잡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을 방해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할까 염려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7절 말씀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을 따라가던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은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아들 이삭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이삭이 겁을 먹고 도망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순종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그 신앙심도 생각하시겠지만 자, 어떻게 100세에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저렇게 번제로 바치기 위해 행동할 수 있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결국 10절 말씀에 가서 보니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한 후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11절 말씀에 가서 보니 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며 다급하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12절 말씀에 사자가 말하기를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행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신앙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에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신앙이 된 것인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 모두에게 남는 물음표가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었느냐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말씀해 보니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던 그 이유는 1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라 말씀해 주셨던 것인데요. 이미 그 어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아브라함은 지금 번제로 인해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이삭을 통하여 자손을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가 있었던 것인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길 만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소유했었던 그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을 먼저는 알아야 하겠고 듣고 믿어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새 언약, 곧 신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자,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여 오늘날 이루실 신약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약속을 지키는 천국 자녀가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믿음을 갖는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긴다 말씀해 주셨으니 자, 먼저는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새 언약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 믿음을 키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리하여 계시록의 약속을 아는 일과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들 잊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 안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는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 온전히 저희에게 주신 신약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한 신약 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 말씀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가족들 다 되기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 말씀 따라 나아갈 때에 믿음과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어 그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가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시는 말씀들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행함의 양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신 말씀 하나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시종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은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